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날마다 말씀과 함께는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을 떠나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던 이방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녀는 유대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은 구약시대에 있어 이스라엘의 원수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 유대인 랍비와의 만남은 좋은 그림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딸을 고치고 싶었던 여인은 찾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관습과 풍습은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나타나셨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 나온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여인과는 말을 섞지 않겠다는 유대 풍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에게 해결을 요청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인은 물러났을까요? 여인은 오뚜기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께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의 끈질긴 부르짖음 앞에 마침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믿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이 여인에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방인은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취급받은 가나안 여인의 다음 반응을 보실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주님이 하신 모욕적 말에 스스로를 개라 인정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자격 없는 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다 먹고 떨어진 그 부스러기로도 달라 말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또 어떠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어쩌면 주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여인아 내가 이겼다 이겼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특급 칭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종종 믿음이 작다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듣지 못한 칭찬을 가나안 여인이 받았습니다.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풀림을 받았습니다.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여인과 딸의 삶에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유대인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믿음의 여인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주님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칭찬받는 여인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중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예수를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무시도 그녀의 믿음과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녀의 삶의 절박함은 그녀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구원자 예수를 알지도 믿도 못하던 영적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진리,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순전한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습니까? 내 삶의 상실과 고통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철저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길, 그분으로 인한 참된 믿음, 겸손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